네, 오늘 누가복음 33번째 시간,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본성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고 대신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죄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누구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한두 번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원래 의미는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옳으면 그 길을 가지만 옳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기도하는 대전제가 내 뜻을 하나님께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도 기도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봤죠? 예수님의 제자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부탁을 드린 거죠.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제자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는 그 같은 염려도 있고 의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제자도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할 테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뭐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이러한 그 미사여구를 계속 붙여서 하나님을 딱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잘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기도가 너무나도 막막한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면 왠지 나하고는 격이 다를 것 같고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하고 격이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그 신음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고 아시는 그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부를 때 그냥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이지 말고 간단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신처럼 막 졸거나 주무시거나 다른 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 귀찮아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어떤가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말했네 하고 취소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시면 22장 같은데요?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32절. 네, 맞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네, 33절까지 같이 볼까요? 레위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대로 지키셨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거룩한, 이 성호가 거룩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거룩함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뭘 약속해 주셨죠? 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것이죠.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키실까요? 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인 그 의로운 행위가 나도 그걸 행할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동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네, 우리 본문으로 가 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면,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죠. 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했고 반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뒤로 쭉 밀려서 천년 왕국 때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그 재림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년 왕국을 이루셔서 직접 다스리실 때 그때 나라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좌정하지 못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이제 곧 천년왕국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 직접 천년 동안 다스리실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것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는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실까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지만 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사단의 가시가 있을 때 육체의 그 병이 있고 사탄이 자기를 이렇게 얽매일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없애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그 기회가 되니까 내가 너에게 있어서 육체의 그 연약함을 내가 없애주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죠. 그 사단의 가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연약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걸 원하잖아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우리는 더 크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충분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하면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고 나에게 더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까지다 라고 멈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욕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지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않으시는 거죠. 유혹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집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하와가 왜 욕심에 그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지금 내가 왜 갈등하고 막 혼미하고 왜 이렇게 유혹에 내가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유혹하지 않으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우리가 편안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깝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그 종교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한 벗이 벗에게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왜냐하면요, 내 벗이, 그 사람의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청중에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한 벗이 와서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벗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밤중에 그 중동 지역은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많이 여행을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오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밤중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맞아들였는데 떡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배고픈데 줄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떡이 이렇게 누가 떡을 구웠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떡이 충분하다 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떡 세 덩이를 좀 주라. 이게 한 사람 몫이에요. 떡 세 덩이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문도 닫혔고 지금 내 자녀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너희 주겠냐?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말은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친구 와서 지금 떡이 필요한데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나가서 떡 세 덩이를 주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마치 친구처럼 떡이 필요하다고 한밤중이라도 와서 문을 드리고 떡을 좀 구워달라 이렇게 할 때 그냥 기쁘게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아버지처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치 종교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처럼 귀찮아하고 우리 기도를 들었지 않고, 아이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같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줘?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기도는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편안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 친구가 와서, 그 옆집에 와서 이제 떡을 달라는데 안 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죠. 친구 시간이라서 친구가 와서 그만두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왜? 부끄러우니까 와서 나에게 구했는데 그것을 안 주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잖아요. 친구가 와서 떡 3덩을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줬다. 이것이 온 동네에 소문나요. 지금 우리가 저기 대도시의 그 환경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예,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옛날 우리 시골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부락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 부락에 사람들이 누구 살고 있는지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런 데가 이 부락인데 그것처럼 이 동네가 그런 동네거든요. 이스라엘 옛날에는요 한 몇 집 안 살았어요. 그리고 딱 집이 그냥 딱딱딱 붙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소리 다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귀찮아 나 아파 떡 안 줄래 딴 집 가서 알아봐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 성이 그냥 다음날 아침이 되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을 안 줬대 귀찮아 한데 이런 소리가 퍼지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벗됨을 인해서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구하는 것 때문이라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께 말하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아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하듯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여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절과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으니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너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너의 시름소리까지 다 들으신다. 그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나하고 격이 다른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로 생각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려라. 너에게 필요한 것 다 말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노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그렇다 좋다 내가 너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같은데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직은 아니야.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기다려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나쁜 걸 주려고 할까요? 아버지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생선을 아들이 아버지도 생선 좀 주세요. 그러는데 생선을 감춰놓고 뱀을 대신 주어서 막 물게 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생선 주려고 아주 간우 토막을 탁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알을 12절에 보시면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치겠느냐. 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는 나쁜 걸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합당치 않으면 아버지는 나에게 나쁜 걸 주실 거야 라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아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지 나를 골탕 먹이거나 나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삶이 이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시겠지,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벌을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 없이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게 하려고 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아버지고 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제 뜻하고 완전 다르게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지 결코 나쁘거나 악한 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같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체만 있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육체도 있고 그 안에 성령도 있어서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왠지 멀게 생각하고 왠지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고 왠지 나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내 뜻과 같으니까 내가 들어주면 하고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가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알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만 그러나 아직 때는 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리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린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방향을 좀 바꾸렴.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반응,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다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응답이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가 나와서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단어가 뭐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비결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